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야, 꼭 진짜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꼭 너만 알아야 돼. 야, 그 사람 말이야. 야, 알고 보니까 와, 너 알았었니? 야, 몰랐구나. 사실 말이다. 그 딸이 와, 그 아빠가 여러분 이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여러분이 목격한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험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비난이나 험담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비난이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험담은 남의 흠을 들추어서 헐뜯는 것. 영어로 하면 가십이라 그러잖아요. 가십거리가 됐다. 뭐 이런 표현할 때 한국말 사전에 가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난과 험담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결점 그리고 흠을 들춰내서 나쁘게 말하는 게 비난이나 험담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비난이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관 앞을 지나다니다가 그러니까 세리들이 있는 걸 보시고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 레위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해요. 딱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너라. 27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2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오히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를 땐 제자를 찾아가셔서 막 여기에다 한번 던져볼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겨우 누구십니까? 이러고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세리, 다시 말하면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띄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이런 그 나라로 하면 역적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윤을 남겨서 자기가 착복을 해요. 그래서 세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증언의 자격조차 없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냥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따라가요. 그리고는 29절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 집에서 예수께서 큰 잔치를 예수님께 베풀어 주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자리에서 먹고 마셔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가 예전에 살던 그 자기가 봐도 옳지 않은 삶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예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베풀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30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찌해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번역을 좀 점잖게 했어요. 제가 번역하면 당신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맨날 퍼먹고 퍼마시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는 그 눈은 기쁨의 구원의 잔치가 먹고 퍼먹는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우니까. 이 험담은 그러니까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하는 말은 원래 본질적인 그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책 잡아서
말을 돌려서 비난하기 위한 장치로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험담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험담이라는 게 나는 야 너만 알아? 야 있잖아. 야 몰랐지. 이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요 훨씬 더 뻥이 커져서 다른 사람이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과 험담의 얘기거리가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이제 아예 확정.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신앙적인 거 안 하고 그냥 맨날 퍼먹기만 하는군요. 누가 얘기해요?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사람들은 이제 확신이 돼서 다른 어떤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를 이제 그런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해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다우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다우트라는 영화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1964년 브롱크스의 성 니콜라스 성당에 있었던 필립 신부 여러분 오른쪽에 저희가 보기에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있는 분 여러분 유명한 그 호프만이란 배우고요. 그 성당에 수녀가 있는데 알로이시스라고 하는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이 알로이시스라고 수녀가 그 성 니콜라스 학교의 교장이에요. 근데 이 필립 신부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이에요. 너무 엄격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개하는 스타일이고 이런 알로이시스는 학교에서 볼펜도 사용하지 말고 연필로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때리고 설탕을 먹는 사람들은 벌 주고 이런 아주 엄격한 교장인데 신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 성 니콜라스 학교에 영국 1964년이에요. 배경이 흑인이 사람 대접 못 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이 학교에 로널드라고 하는 흑인 아이가 남자아이가 첫 흑인으로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당하겠어요. 얼마나 백인 아이들에게 이지매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플린 신부가 그 아이를 특별하게 잘 대해줘요. 근데 이 수녀는요 이 신부가 그 흑인 아이를 성추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저 신부가 원래 저렇게 자유로우니까 분명히 이 아이를 자기 방에 데려가는 건 성추행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허그하는 것도 왠지 그냥 허그가 아니에요. 막 손가락을 만지는 이렇게 비비는 것 같고 분노를 해요. 막 혼자서. 저런 인간이 신부라니. 그러면서 이 도널드라고 하는 흑인 애가 어린아이들이 왜 성당에서는 그 신부님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실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몰래 마셨는데 그걸 본 신부님이 그 아이를 들키지 않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걸 술을 먹여서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확신을 들어서 수녀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영화를 볼 것 같아서 마지막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신부가 고해생사를 받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험담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벽에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칼로 베개를 찢은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여인이 옥상에 올라가서 칼로 베개를 뜯었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깃털이 다 바람에 흩날려서 퍼져버린 거예요. 허망한 여인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신부에게 돌아와요. 그러자 신부가 묻습니다. 칼로 베개를 찢었습니까? 네, 신부님. 어떻게 되던가요? 깃털이 다 날려버려서 온 사방에 다 흩뿌려졌습니다. 그때 신부가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시 가셔서 바람에 날아간 깃털을 모두 담아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깃털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바람에 다 날아간 걸 어떻게 모아옵니까? 그때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듣고 있는 이 험담을 생각하면서 말하겠죠. 남에 대한 험담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걸 흩날릴 때는 그것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남을 의심하고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험담이 얼마나 비극적인 관계를 파괴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들이 깨지게 만들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험담한다고 해서 남에 대해서 뒷말한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범법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거나 아니면은 비관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험담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이 그 형들에게 배척당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여러분 보디발 집에 그래도 종으로 들어가서 관리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39장 11절에 보면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많아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꼬시자 그가 옷을 벗어두고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두고 집안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14절에 말해요.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게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옷을 벗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여러분, 순결의 상징인 옷이 오히려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도구가 돼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0절에 아내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이 열받아요. 그리고는 화가 치밀어서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다. 사랑 여러분, 험담이나 비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웃음거리나 남에 대해서 뒷말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좀 친해지는 어떤 뭐 그런 걸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와 같은 일이 정말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69만 명의 유튜버, 그 유명 유튜버가 간장게장집 혹시 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차별 폭로하는 바람에 거짓으로 그게 뭐였냐면 가서 음식을 먹다가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고 다 영상을 올린 거예요. 가게 이름하고. 69만 명이에요. 한순간에 그 가게 아무도 오지 않아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국민청원을 썼어요. 억울하다. 사건의 발단은 그래요. 간장 소스를 더 갖다 달라고 했는데 소스를 더 부으면서 원래 있던 간장게장 그가 먹던 걸 다시 합쳐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밥풀이 있었다고, 남의 먹던 걸 재활용한다고 그렇게 크게 광고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가게는 문을 닫았고요.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막 진짜 이 분노가, 그래서 이 유튜버가요 사과를 했어요, 방송을.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다 퍼져간 그 소문은 다시 이 가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험담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보면 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에 연예인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죄를 지은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연예인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걸 한 20년 계속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실명과 함께 얼굴이 나와서 그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 안 했나요? 인생을 살면서 잘못 한 번도 안 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한 적 있죠.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한 번 드러난 죄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잘못과 실수를 계속 들춰내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을 보이지 않게 죽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험담과 비난의 말을 한 번은 생각하고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잊어달라고, 정말 내가 그때 그 잘못한 거 정말 한 번만 잊어줄 수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아니 교인 사이에 실수와 잘못, 죄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서로가 잊어주는 거예요. 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서로가 그것이 없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용서까지가 아니라도 잊어주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의 실수를, 잘못을 잊어주십시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새로운 의미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어주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게,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수군대는 말, 험담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재미로 하는 일을 멈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예를 보여드릴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험담하고 비난했잖아요. 예수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명패가, 위에 있는 명패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써있는 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빌라도는 또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유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더라. 그런데 빌라도가 자칭을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이러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정말 모든 게 다 험담과 거짓된 말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 예수가 죽으셨어요? 요약할게요. 험담으로 죽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확대 재생산하며 마지막 예수께서 재판받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누굴 살려줄까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외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여러분, 그 바리새파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이 돼서 예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게 여러분 험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누군가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어주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럴 때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마음 안에서 늘 괴로워하며 힘든 과정 가운데도 그 누군가의 말이 힘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주는 말,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책에 험담, 악담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험담이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친다. 험담을 들은 사람, 험담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하는 장본인이다. 험담을 말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꾸며낼 때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험담의 재미를 맛보고 다시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거짓의 영에 스스로가 팔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때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험담과 비난을 멈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1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은 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험담으로 인해 사도들이 겪은 고초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험담을 들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일에서 비롯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같이 밥 먹은 일을 사람들은 어떻게 소문을 내고 다니냐 하면, 야, 걔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대. 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9장 보면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빛을 체험한 다음에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주 죽이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죄를 졌죠. 정말 사람들 억울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변화된 것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면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교회에 나오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비난과 험담이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난과 험담의 말을 칭찬과 축복의 말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바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멈추고 그리고 누군가에 험담하는 말을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말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험담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맞장구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받아줄 때 저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험담 혹은 비난하는 말 대신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입술로 누군가를 험담하며 비난하는 말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험담할 때 내 영혼이 다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험담함으로 혹은 비난함으로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에 늘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선포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이 누군가의 비난과 누군가의 험담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비난과 험담의 말들을 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축복의 말이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비난을 멈출 때 가정 안에 얼마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혀로는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에서 비난과 험담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과 축복의 말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